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 다윗의 찬송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남은 이제 며칠을 시편 145편에서 마지막 150편까지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145편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다윗의 시는 항상 대적과의 싸움에서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찬송하는 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에게 압박받는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다양한 다윗의 찬송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속에 다윗만큼 찬송하고 있는가, 그걸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입으로 찬송하지 않은 것, 그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될 때, 그리고 속상할 때,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될 때 마음이 편해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데, 그래서 주를 높여드리는 거죠. 높여드린다는 것은 내가 낮아진다는 거죠. 내가 막 화를 내다 보면 내가 주보다 더 높아졌구나, 내 위에 왕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좀 겸손해야 됩니다, 여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노래 불러야 된다, 그 말이죠.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송축한다는 것과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한다는 것, 날마다 영원히, 이 단어가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 단어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그 길을 수식어를 붙여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다윗의 시가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찬양하며 그 위대하심을 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위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압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한 건데, 그 말로만 해도 그런데 좀 크게 찬양하는데, 찬양대가 성탄절 캐롤송 부르는데 수만 명의 찬양대원들이 나와서 엄청나게 크게 부르는 것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성가대 옷 입고 수만 명이, 그렇게 큰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건데,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 크게 찬양을 하는 거고, 위대함을 청량할 수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일 큰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하늘에 있다, 이래 말해가지고는 그 비교가 안 되죠. 어떻게 킬로미터를 재는데 센치 작아가지고 대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불가능하다 하는 말을 노래하고 있고요. 또 무슨 노래를 하느냐 하면은,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러니까 대대로 주의 일을 크게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나는 뭐 내 아들 때까지는 찬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지만 손자 그 밑에 정손은 주의 능력을 찬양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해요? 우리 믿는 사람이 아들이 그죠? 믿는 사람이 아들이고 그 믿는 사람이 또 아들이고 그럼 손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정손이다 뭐 14대 아브라함의 몇십 대 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대손손 크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고 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위대함, 능력 그런 거죠.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큰 폭포를 만나면 입이 그냥 벌어져서 다물지 못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만들었을까? 그것뿐만 아니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날마다 관광을 다녀도 입만 자꾸 딱딱 벌릴 정도로 희한한 데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5절 말씀은 존귀와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하십니다.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크게 찬양합니다. 이거를 계속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죠. 그것을 날마다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찬양에 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사람이 그 권능을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읽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은혜를 기억할 것입니다. 또 주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은혜를 맞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옳은 것을 노래할 겁니다. 주의 의를 노래할 겁니다. 하나님 옳기는 뭐 옳아. 옳다면은 저런 나쁜 놈은 성성장구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옳기는 뭐 옳아.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다윗이 선포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이 성경 속에서 제외시켜야죠. 제외시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는 많이 안 나옵니다만은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내용이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빨리 안 들어줍니까? 왜 그럴까요? 빨리 들어주면 뭐가 돼요? 그건 하인이잖아요. 그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 요술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금방 나타나는 거. 그거는 능력이 하나님하고 비슷하지만 그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종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우리 집에 구피를 기르고 있는데 제가 가면 계속 몰려듭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몰려들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몰려들고 이렇게 먹이를 달라고 하죠. 그런다고 얘가 제가 줍니까? 딱 하루에 한 번. 그것도 많이 줍니까? 1분 이내에 싹 먹어 치울 정도로 조금만 줍니다. 그러면 늘 배가 고프죠. 그럼 이거는
주인이 아니다. 우린 믿지 말자. 그리고 주인을 얻을지 말든지 이렇게 놓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주인을 찾아다니는데, 다니면서 그냥 따라다닙니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왜 안 줘? 빨리 줘.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그 소리를 안 듣습니다. 원래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 줍니다. 왜요? 많이 주면 배가 똥똥해지면서 그 다음에는 기형아가 막 생기면서 뒤뚱뒤뚱 이렇게 하다가 꼬리를 달고 다니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아주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오래 놔둬도 먹이를 안 주고 오래 놔도 오래 살아요. 그를 실험해 봤더니 제가 실험해고만 한계를 느끼고 할 수 없이 주게 되고 이렇게 정도로 이게 오래 살아요. 잘 살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안 죽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지.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주면 안 되죠. 우리가 탈이 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건 다 불쌍하게 여기고 해줍니다. 이거 말하면 뭐 끝도 없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노래를 안 하는 것 뿐이죠.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대하시며 여호와는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선대라는 것은 선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악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악하게 대하는 게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선하게 사용하시고 선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다윗과 같은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으신 모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풉니다. 누가 의항에다가 고기를 집어넣으면서 빨리 죽으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래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집어넣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지원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창조를 해서 긍휼을 베푸니까 지원받은 모든 게 감사를 드리는데 유일하게 사람이 감사를 안 드릴 때가 있어요. 사람이 감사를 안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처럼 그것을 알게 될 때 이 바람이 불어서 대나무 밭이 막 흔들리고 소리가 날 때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대나무 밭도 이렇게만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를 부르네요. 그러면서 그걸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못 드렸군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에 막 눈물 흘리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주를 송축합니다. 성도들 중에 주를 송축하지 않는 찬양을 안 부르는 교인들도 있던데요. 부르는 거 못 봐서 그렇지 부릅니다. 안 볼 때 살짝 부릅니다. 만약 진정으로 안 부른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고 그냥 손님으로 온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11절에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입에서 나오는 게 그냥 주의 나라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성도가 아니면은 그거 다 내가 했고 그거 다 내가 했고 다 내가 했어. 그건 나쁜 거는 다 제가 했고 쟤 때문에 그랬고 나는 죄가 없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주의 영광의 나라의 영광을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든 거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놔서 그렇습니다. 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걸로 하고 받겠습니다. 그거 하나님 나라 사람이죠. 그래서 주께서 하는 일을 늘 말합니다. 하나님 한 겁니다. 하나님 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나는 주의 업적과 영광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했는 일 봐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우나. 그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어.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고 있어. 난 다 알아. 그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영광을 보아라. 영광을 돌려라. 그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 싫지요.
그냥 뭐 좋은 거 주고 맛있는 거 먹고 잘하십니다. 이러면 그래, 그래, 난 보통 그 정도야. 이러면서 이렇게 폼 잡는 게 좋지요.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누구 나한테 선물 가져온 사람 없나? 없습니다. 당장 편지해서 조공을 바치라고 해. 뭐 이런 정도로 하는 게 왕인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업적을 영광을 선포를 한다. 하나님이 다 한다. 그러니까 그 주의 나라는 영원하고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대대에 이르는 건 앞에 또 나왔으니까 얘기 안 해도 되고 14절에 여호와는 넘어지는 자를 붙드십니다. 여호와는 비굴한 자를 일으키십니다. 이 두 절에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너무 올라가는 자, 내가 왕이다, 내 위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는 자는 바로 쳐버립니다.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다가 그 벌충이 먹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은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러니까 넘어지는 자는 반드시 일으켜 세웁니다. 물고기 구피 중에서 한 마리가 비실비실하면서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있으면 거기서 딱 세워봅니다. 근데 어떤 건 이제 발딱 일어나서 가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건 죽어 있어요. 그럼 그건 건져내버리죠. 그러니까 어항 속에는 넘어져 있는 자가 없어요. 다 붙들어서 이렇게 세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아니던데요. 넘어져가지고 오래 있던데요. 더 기다려야 됩니다. 더. 하나님 볼 때는 더 기다려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고 넘어져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올려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네. 비굴한 자를 일으키는 거 여기에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굴한 자가 뭐예요? 야, 그렇게 비굴하게 그게 엎드려 있을 거야? 나는 도저히 못 참아. 그러면 안 도와준다는 말이죠. 하나님. 그런데 갑질할 때 갑질을 당하라는 거예요. 너 비굴하게 그냥 엎드려 있지 말고 갑질하거든 나와. 그래도 나는 못 나갑니다. 나 여기 나가면 더 굶어 죽어야 됩니다. 난 여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참으면 먹이를 주고 더 영광을 보태주는 거죠. 그게 너 비굴한 자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무슨 아주 비열하게 뇌물을 주고 이런 비굴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성경을 읽어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근데 안 읽다가 읽으면 뭐 성경도 아니네. 뭐 비굴한 사람을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비굴을 하지 말라고 늘 가르침을 배웠는데 성경은 반대로 가르치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남에게 굽혀 있는 거, 엎드려 있는 거, 그거를 카파퍼라고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하는데 그게 비굴한 거예요. 남에게 남이 얼핏 보면 비굴한 것처럼 보여져도 그거를 해야 돼. 니는 종처럼 하냐? 종처럼 하는 게 비굴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가를 다 보상해 준다는 하나님. 15절에는 주는 때를 따라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대요. 주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쳐다보면 주고, 물고기가 사람 따라오면 먹이 주는 거, 병아리와 어미닭이 사람 따라오면 모이 줄 때를 따르고 쭉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기 때문에 모이를 주는 거죠. 근데 싫어 그러면 안 먹으면 죽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게을러 가지고 입에 밥풀을 붙여놓고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데 뭐 그 정도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이제 건져내 가지고 버려야죠.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건 다 해주는데 성질 내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자기 영광을 차지하고 성질 못 참고 비굴하지 않을 남에게 이기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않으면 하나님 다 해줘요. 16절에
주는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원하는 건 다 해주는 거예요. 물고기가 고기가 물이 좀 탁한데 이게 살기 좀 불편한데 딱 보면 압니다. 오래되면 이게 물이 탁해집니다. 그럼 갈아주죠. 그게 뭐 고기가 죽기 전에 갈아줘야 되지. 죽은 뒤에 갈면은 너무 하잖아요. 남들 보기에도 이게 보기 싫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해주는 거예요. 아니던데요. 뭐 그렇게 소원해도 죽어버리던데요. 죽은 거는 생명이 다 됐으니까 죽지.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만들어 놓은 연한이 있고 수한이 있어요. 뭐 우리는 200년 못 살아요. 이제 뭐 100년은 뭐 산다 해요. 100년은 산다 하는데 아직도 뭐 그냥 120살 말만 그렇지 아직까지 120살 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고 100살은 좀 있는데 그래서 200살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교통사고 나서 죽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이 16절에 해당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리고 17절에 여호와의 행위는 모두 의로우십니다. 아까 나왔지만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노래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거는 절대로 다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당장은 모르더라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부르죠. 모르면 어떻게 부릅니까? 모르면 못 부르죠. 근데 시간 지나놓으면 그 의롭다는 거 압니다. 지금 당장은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몰라요. 정말 이게 맞습니까? 이 사람에게 잘 되게 하고 이 사람 못 되게 해도 맞습니까? 맞으니까 하지. 네가 몰라서 좀 기다려봐. 기다리려 했는데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데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고 지금까지 살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다음 은혜 못 갚고 죽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죽어.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일은 은혜로우십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짜 큰 일을 당하고도 그 은혜로운 일이 돼버리는 것은 참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그런 일이 있고요. 18절에는 여호와는 가까이 하십니다. 뭐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한다는 얘기예요? 간구하는 사람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다. 귀담아 들으신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지니처럼 안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나중에 보면 다 듣고 계셨네, 다 해주셨네, 그렇게 된다. 진실하게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 그래서 진실하게 원하면 그냥 믿어라. 믿고 그걸 그냥 감사해라. 그러면 나중에 보면 다 와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19절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하여 주신다 그래요.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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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살려주면 지금 적군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활을 겨누고 있는데 살려달랬는데 안 살려주고 활이 날아와 버렸어. 딱 이게 다리에 맞았어. 가지를 못해.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이게 다리에 화살이 안 맞아서 간 사람들은 다 가서 붙들렸는데 이거 다리에 화살 맞았다고 내버두고 다 가는 바람에 구석에 숨어가지고 살았어요. 그 기도할 때 구원을 어떻게 해주는지는 안 가르쳐 줍니다. 하여튼 구원해 줍니다. 기도하면 다 해줍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보호해 주십니다. 누구를 보호해 준다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니 보호해 주려고 하니까 자꾸 도망을 가.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이 병아리가 꼬꼬덕 엄마 닭이 꼬꼬덕 그러면은 병아리가 쫙 모여듭니다. 왜 모여드는지 몰라요. 그게 이게 병아리 이거 우리가 아침마다 먹는 계란 있잖아요. 그 계란으로 있을 때 벌써 이게 엄마의 그 소리는 진동수는 들립니다. 그래서 사랑이 꽉 묻어서 이게 계란 속에 들어 있어요. 그게 부화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꽉 이러면은 바로 엄마한테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 많이 받은 이 자연난 아닌 거
기계 속에서 나오는 이 알을 먹으면은 사람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서 배출이 안 되면서 나빠진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의사들은 계란 먹지 마라 그러는데, 그래 한동안 안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난, 비싸더라도 자연난 먹어라 이런데, 형편이 되면 먹으라는 거지 뭐 꼭 그거 먹어야 된다, 그거 말고도 다른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해 줍니다. 그 뭐 좀 값싼 음식 꾸역꾸역 많이 먹고 뚱뚱해지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싸다고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좀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이렇게 먹으시면 식사하시고 건강한 삶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뒤에 보면 여호와는 멸망시킨다 그래요. 누구를요? 정신이 바닥나죠. 근데 악인들을 멸망시킨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을 악인이라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을 멸망시킨다. 아니,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렇지 그 사람들은 또 사람인데 좀 이래 대충 혼내주고 치워야 되지, 그걸 다 죽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다 죽이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그것을 감사해야 되고 그걸 노래해야 돼요. 악인들은 하나님 멸망시킨다는 걸 노래해야 돼요. 뭐 악인들도 멸망 안 시키고 봐주고 그런다면 뭐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강제로도 믿게 하지만, 법으로도 믿게 하지만, 형편으로도 믿게 하고, 그냥 은혜로도 믿게 하고,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을 믿게 하는 건데, 그거 안 믿은 사람은 악인이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워하면 안 돼요. 옛날에 헌대가 4살 되나 하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내 입은 여호와의 영광을 송축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이게 좀 어렵게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송축합니다 이래놓고 마지막에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 말은 다윗이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을 21절에 같이 넣어놔가지고 그랬고, 내 입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너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구별될 이름을 송축해라, 찬송해라, 영광을 돌려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행복한 기독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